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다.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저 빛을 찾아 더듬거리며 나아갈 뿐이다.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행복을 찾기 위한 의지가 강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쉽다. 일단 반대쪽 길로 들어서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먼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일단 올바른 길에 들어선다면 하루하루 어느 정도 왔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서 그 목표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목동을 따르는 양떼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떠드는 루머만 믿고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를 향해 가는 것만큼 우리를 커다란 불행으로 이끄는 일은 없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그들에게 맞춰진 공식에 따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앞사람이 넘어지고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진 사람들이 높이 쌓여서 결국 몰락하게 된다. 인생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것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견고하고 균형 있으며 아름다운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하는지만 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눈앞에 갈망하는 목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다. 미래에 다가올 쾌락에 정신이 팔리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영혼도 나름대로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혼도 나름대로 쾌락을 누리고 사치와 쾌락을 자기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갖가지 감각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쾌락을 반추하고 과거의 경험을 뿌듯하게 돌이켜볼 수도 있다. 혹은 앞으로 다가올 짜릿한 쾌락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럴수록 영혼은 더욱 비참해지게 마련이다. 좋은 것을 두고 굳이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다가올 쾌락에 정신이 팔려 현재의 삶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정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쉽게 소멸하는 쾌락에는 본질이 존재할 수 없다. 최고의 선은 사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고 끝이 없어 과도함과 후회를 견뎌낼 필요가 없다. 올바르게 서 있는 영혼은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끼거나 쉽사리 뒤바뀌지 않고 그 자체로서 완벽하다. 하지만 쾌락은 극도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쾌락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재빠르게 공간을 가득 채웠다가도 금세 지치고 힘을 잃게 마련이다. 쉽게 움직이는 것들은 신뢰하기 힘든 법이다. 재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극도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소멸하는 것에는 본질이 존재할 수 없다. 멈추어 서야 할 곳에서 어딘가로 나아가고 시작하는 순간 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쾌락과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타고난 육체적인 본성과 자연의 욕구를 세심하고 용감하게 지켜내야만 진정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 본성과 자연의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과 낯선 것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머물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 낯선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존감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지식의 바탕을 두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결심을 굳히면 끝까지 밀고 나가 절대로 바꾸는 법이 없어야 한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런 사람은 균형 잡히고 질서를 제대로 유지해 모든 행동에 친절한 본성과 고매함을 보일 것이다. 미덕이 맨 앞자리에서 기준점을 잡도록 하라. 그렇다고 쾌락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미덕이 주인이 되어 쾌락을 조절하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간청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반대로 쾌락에게 맨 앞자리를 내어준 자는 두 가지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먼저 미덕을 잃게 될 것이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그러다 쾌락이 지나치면 숨이 막힐 것이고 쾌락이 부족하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쾌락에게 버림받으면 비참한 꼴이 되고 쾌락이 넘쳐나면 더더욱 비참한 꼴로 전락하고 만다. 파도에 휩쓸리거나 해안에 휩쓸리기도 하고 성난 파도에 휘말려가는 선원의 처지로 몰락하고 마는 것이다. 쾌락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지 말라. 평소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쾌락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선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야망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힘들게 맹수를 포획하지만 맹수를 붙잡아두면 오히려 위험천만한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맹수들은 때로는 주인조차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마련이다. 엄청난 쾌락을 좇는 자들은 결국 커다란 공경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한 것들에게 오히려 붙잡히고 만다. 쾌락이 더욱 커지고 불어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더 위축되어서 결국 쾌락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인생의 장애에 부딪혔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는 사람들, 불평불만을 일삼고 울며불며 신음하는 자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끌려가는 꼴에 불과하다. 자기 발로 따라 나서지 않고 억지로 끌려간다는 것이 제정신으로 가능한 것인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거나 어떤 가혹한 일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아니면 착한 사람들과 혹은 나쁜 사람들이 질병이나 죽음, 육체적인 불구 혹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후회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말라. 우주의 법칙이 흘러가는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마땅히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엄숙히 선서했던 바가 아닌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사람이 정상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않은가. 진정한 인간이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본인이 가진 힘보다 본성의 힘을 믿으며 엄청난 의지를 가진 자만이 실현할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가진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위대한 일이다. 선한 자들에게 상처를 남기려는 이들의 말로 악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미덕과 미덕을 알리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병이 든 눈은 따가운 햇살을 두려워하게 마련이고 야행성 동물들은 해가 뜨면 정신없이 어두운 곳을 찾아 헤매고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밝은 낮을 피하려고 한다. 사악한 자들이여 선한 자들을 욕보이면서 그대들의 가련한 혓바닥을 마음껏 흔들고 입을 벌려 있는 힘껏 깨물어보라. 선한 자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전에 이빨이 부러지고 말 것이다. 현인이 부유하다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현인이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현인이 빈곤하다면 절대 굽히지 않고 묵살당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종류의 미덕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현인이 부유하다면 절제와 친절, 성실, 적당한 분배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다양한 여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인이 난쟁이처럼 키가 작다면 그로 인해 스스로를 경멸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왕이면 키가 크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체력적으로 나약하거나 눈이 한쪽밖에 안 보인다고 해도 건강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테고 내면에 더욱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가능하면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싶었을 것이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도 잘 견뎌냈겠지만 되도록 건강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부는 한 푼도 탐하지 않는다. 현인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면 한 푼도 집안에 들이지 않겠지만 행운의 여신이 준 선물이나 미덕의 결실로 얻은 것이라면 엄청난 재산이라도 굳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러 좋은 것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직한 재산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마땅한 일이다. 현이는 진부한 사람들처럼 재산을 떠벌리지 않을 것이며 괜히 소심해지고 겁이 나서 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재산을 감추지도 않을 것이며 문 앞에서 발로 걷어차지도 않는다.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한단 말인가? 돈 따위는 필요 없어. 혹은 돈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라고 말해야 할까? 마치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도 마차에 타는 것을 좋아하듯이 가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왕이면 부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현이는 재산을 소유하되 언제든지 활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덧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 재산이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에게 짐이 되는 것은 피할 것이다. 오히려 현인들은 남에게 베풀 것이다.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지갑을 활짝 여는 것인가? 현이는 자신의 재산을 선한 자들,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법한 자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또한 돈을 버는 것만큼 쓴 것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의 고심을 거쳐 가장 적절한 대상을 골라 정당하고 누가 들어도 납득할 법한 이유를 들어 이를 베풀 것이다. 제대로 베풀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낭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현인의 주머니는 활짝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구멍이 나서 술술 새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현인은 돈의 주인이 되지만 바보는 돈의 노예가 된다. 바보와 현인 둘 다 부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현인은 부를 노예처럼 부리지만 바보에게는 부가 주인 행세를 한다. 현인은 부를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바보는 금은 보아 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마냥 쉽사리 부유함에 길들여지고 집착하지만 현인들은 부유함에 둘러싸여 있는 순간에도 빈곤함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내가 가진 재물에 넋이 나가면 안 된다. 군대를 이끄는 수장은 휴전인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쉽게 평화로움에 안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집이 불타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의리의리한 저택을 가졌다는 사실에 우쭐해한다. 마치 운명의 여신조차 우리가 가진 부를 탐하지 않고 절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재물에 넋이 나가 있는 것이다. 현인도 부를 빼앗길 수 있지만 진정한 재산은 그대로다. 우리는 게으름에 빠져 부를 누리고 살면서 눈앞에 다가온 위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대포가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모르며 시시각각 주변을 포위해오는 자들의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무식한 야만인과 하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잠시 넋을 놓고 있는 사이 부유함을 노리는 위협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든 불운이 닥쳐 값비싼 소유품을 잃을 수 있다. 물론 현인들도 부유함을 빼앗길 수 있지만 진정한 재산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현인은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즐기며 살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출판사 메이트북스, 지은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역근이 정영훈, 옮기니 정윤희님의 세네카의 행복론이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아야 한다. 세네카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우리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다수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루머를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만 의존하면서 산다면 자신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이끌려 가다 보면 자기 자신조차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다수의 의견을 떠나서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